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지만 점점점입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그렇지 못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감사한 것이 약을 안 먹고 끝까지 지금 버텼는데 하여간 끝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세요. 이제 마가복음에서만 세 번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세 번째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못 알아듣죠. 제자들이 여전히 못 알아듣고 능력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걸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항상 그 변화산에 변화되기 전에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냐면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항상,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이 총회하는 그룹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9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능력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정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고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데 결국에는 성령님 통해서 사도행전에 멋지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됐죠. 결국에는 이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최초의 순교자가 여기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고요. 성경에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분도 사도 요한이고 요한 1, 2, 3서를 쓴 분도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 십자가상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막 우시니까 옆에 제자가 있었거든요. 요한이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살려주신 이유가 그 마리아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통 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그 병사하실 때까지 병사가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셨던 분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성경을 쓰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죠. 근데 그렇게 죽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결국 하나님 부르셨을 때 죽은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도대체 뭐냐. 주님을 따르잖아요. 누가? 제자들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어느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적용을 할 때 자꾸 다른 교회, 큰 교회, 어떤 교회, 그 권사님, 저 집사님 하는데요. 항상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만 뭐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능력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거고 너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딱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거다. 나는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맞아요.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런데요, 저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세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나를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영광 중에 오른편에 왼편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께 관철시키는 거죠. 예수님,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정말
죄송한 하나님께 대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일용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용하는 거야. 일용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탁 해결해주고 뭘 청소하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하고 가세요. 그럼 마치 하나님이 일용직인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게 정말 삶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정말 위험한 거겠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보면 우리들의 요청이나 우리들의 요구가 관찰이 안 되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여러 교회에 있어 봤는데 정말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친해지고 야 이분 참 신앙이 좋다 하는데 장로의 피택이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정말 화들짝 놀랄 정도. 자기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못 다니겠대. 그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너무 큰 거죠. 사람들에게 장로가 되는 거,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는 거. 피택이 안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선거에 떨어졌어. 교회를 안 나가.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심지어. 요즘은요, 십자가, 희생, 갑집을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교회를 옮겨버려요. 내가 여기만 교회 있냐? 이러면서. 우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신앙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굉장히, 그게 뭐냐면 이게 세상적인 거거든요. 어느새 우리 안에 내가 요청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에 신앙의 현주소가 딱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도 요청하는 게 있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게 있죠.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맞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맞아야 되고 그런 요청을 교회에서 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은 여기서 딱 등장해요. 그것이 어떤 결과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장로에 떨어지거나 권사 피택이 안 되거나 임직이 안 되거나 내가 요청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거나 그랬을 때 딱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불평하고 막 얘기하고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이러면 벌써 신앙의 현주소가 딱 드러나는 거죠.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그랬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에서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죠.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의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참 교회 안에서 번번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보다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만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뭐에 더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교회에 유익한가? 이게 성경적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질문하시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너무 중요한 필터링입니다. 뭐든지 결정하고 뭐든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사역을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목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질문하죠.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셔서 내 소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성숙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 청구하겠죠. 베드로가 넘버 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도 열받았어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완전 열받았다 그랬어요. 열 제자가 열받았어요. 거기 베드로 없겠어요? 다혈질 베드로가 저 자식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죠. 지네가 뭔데?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청구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을 높이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다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결국 아주 이 마지막에 딱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챙겨요. 자기가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영광의 위치에 오르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절대 다른 사람 추천 안 합니다. 지금은 다 추천하고 뭐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다 그러지만 딱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면 저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해요. 이게 뭐냐? 이기심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것 같아요. 손가락이 찢어진 사람보다 발을 자른 사람이 더 아프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발을 자른 사람보다 손가락 찢어진 사람이 더 아프다 그런다고. 더 심각한 문제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픔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아파요. 왜냐하면 이건 내 고통을 내가 느끼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안 느끼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이기적으로 자꾸 자기 아픔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그만큼 우리가 좁고 그만큼 우리의 사고나 마음의 지경이 상당히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은 아니지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앞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먼저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이기적. 그래서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염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염소가 둘이 딱 만났는데 원래 이 염소가 왜 일로 가려고 그랬냐면 풀이 저쪽에 있는 풀이 좋아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이제 외나무 다리에 딱 만났는데 이게 비켜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잖아요. 내가 먼저 왔으니 네가 비켜라 이거예요. 내가 더 많이 왔으니 네가 비켜라 이거예요. 뭐가 더 맞아요? 먼저 온 사람이 맞아요? 좀 더 많이 간 사람이 맞아요? 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죠. 양보를 안 하는 거죠. 먼저 왔으니까 비키라 이거. 아니 내가 더 많이 왔으니까 네가 비켜라 이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뿔로 막 서로 싸우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되죠. 배려하면 되죠. 근데 그 근저가 뭔지 아세요? 나예요. 이기심이에요. 양보하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다른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열받았죠. 다른 사람이 화나죠. 근데 다른 사람도 왜 화나는지 아세요? 자기도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먼저 얘기해버렸어. 나도 이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닥치는데 여기서 양보와 배려가 일어나질 않아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동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기심 얘기하면서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찾다가 찾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보행자가 얄밉고 제가 걸어가면 운전자가 못돼 보입니다. 제가 남들 앞으로 끼어들 땐 남들이 야속하고 제 앞으로 누가 끼어들면 그가 무례해 보입니다. 제가 물건을 팔 때는 손님이 얄팍해 보이고 제가 물건을 살 때는 상인이 미덥지 않습니다. 제가 말할 때 듣는 이가 성의 없어 보이고 제가 들을 때 말하는 이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전화 걸 때는 저의 신분을 밝히기 꺼려하고 제가 전화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신분도 안 밝힌다고 불쾌해합니다. 제가 며느리 쪽에는 시어머니 공경이 귀찮았고 제가 시어머니 되어서는 며느리가 원망스럽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중요해요. 나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항상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이 이기적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거죠.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찬이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이기심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이타심으로 충만한지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지만 세상적 가치관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만 세상적 가치관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섬김을 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여전히 우리 세상의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은 권력을 추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탈당하고 들어가고 신당을 창당하고 정치 얘기만 봐도 우리가 다 알죠.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죠. 영광 받고 싶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죠. 이게 한국 교회에 사실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자꾸 뭐가 불편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영광 받고 장로님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데 또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우리 착하잖아요.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잘못된 거구나.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에 계속적으로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 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책망 들을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한테 책망 들을 거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너무 무섭고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혼내실 것 같아요. 그거는 혼내실 것 같아요.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버렸어.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잘 모르는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죽음과 십자가거든요. 그럼 받겠습니다. 그래 결국엔 야고보가 결국 그거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기꺼이 받았죠. 기꺼이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세상적인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놓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근데 성경의 가치관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어느 교회 권사님이 검사 사회를 봤는데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너무 자랑을 하니까 다른 권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들을 사이를 보니까 그걸 너무 부러워하고 그걸 막 교회 자랑하니까 다른 권사님들이 부러워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 검사를 받을 수 있죠. 검사 사회를 받을 수 있죠. 나중에 구원 받겠죠. 나중에 본인이 전혀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마음이 상할까 말도 못하면서 복음도 못 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막 세상적인 것들을 막 자랑하고 그리고 또 그걸 또 권사님들이 부러워가지고 막 이러고 그런 거 보면 신앙의 현주소가 보이는 거죠. 신앙의 진짜 현주소가 보이는 거예요. 본인의 가치관이 진짜 어디 있는지 딱 보여요. 그걸 막 높이하고 막 그걸 박수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는 권사님이 아들 직장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저한테 청탁이 아닌 청탁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막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의를 못 치게 됐어요. 근데 권사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아이가 30대 후반인데 직장만 들어가면 진짜 목사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좋겠냐고 막 이러더니 직장에 들어가니까
주일, 예배, 신앙생활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행복. 우리 아들이 직장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 주일을 못 지켜요. 그런데 돌아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에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제가 얼라쌀마 먹는 이야기 가끔 했지 않습니까? 열왕기 6장에 보면 얼라쌀마 먹는 이야기가 나거든요. 왜 아이를 삶아 먹었냐 하면 물가가 폭등했어요. 하나님이 기근을 명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니까 도저히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앗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은 너무 높아졌던 물가가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완전히 지금 정상화될 거다. 예를 들면 배추 한 포기가 1,000만 원 했는데 물가 폭등해서 이제 다시 지금 물가로 될 거다. 이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나옵니다. 장관. 인생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장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네 눈으로는 못 볼 거야. 근데 이 군대 장관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관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죠. 세상에서. 아까 검사도 막 칭찬하고 막 좋아했잖아요. 올라가서 장관까지 됐다고 쳐보세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저도 아들이 막 그랬으면 가문의 영광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이 창을 내신 게 말이 되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지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었더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망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들이 엄청 남았는데 문둥병자들이 굶어 죽을 것 같다가 이거 어떡하지? 야 차라리 아람 군대 거기 먹을 거 많다니까 거기 가서 항복하고 우리 같은 문둥이 죽이면 죽고 가가지고 먹자. 살려달라고 하자. 그래갖고 간 거예요. 갔더니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 어마하게 먹을 게 많고 막 젊은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막 먹다가 야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되겠냐? 가자. 가서 얘기하자. 그 왕한테 얘기했더니 믿지를 않고 그걸 결국에 진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들이 어마어마한 음식을 남기고 간 거죠. 그래갖고 물가가 안정이 딱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 높은 고위직의 장관은 백성들에게 깔려 죽었대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 높은 곳의 위치, 높아지는 지위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정말 좋은 사위를 가정에 얻고 막 다 좋은데 하나님이 없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세상이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세상에 뭐가 제일 위험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기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아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얘기했을 때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 로마인들을 보통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때 그 당시 집권자가 2대 황제 티베리우스였거든요. 근데 티베리우스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칭송도 듣는 그런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왕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는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이 그것만 얘기할게요. 권력 최고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어디로 가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37세예요.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근데 극적으로 숨을 쉬었어. 극적으로 숨을 쉬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극적으로 숨을 쉰 티베리우스를 옆에 있는 수행원들이 베개로 얼굴 막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37살에 끝났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으면 자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따랐던 부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모함하고 안 좋다고 얘기하고 배신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말만 딱 듣고 가족, 친척, 친구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는 딸까지 나쁜 짓 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어떻게 죽었어요? 수용원들에게 측근에게 죽었어요. 막 주관하고 막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진짜 인정받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뭐냐?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에서 영어 디컨이 나왔어요. 집사예요. 거기서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터라고 해석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미니스터는 목회자예요. 또 장관이에요. 미니스터가 나왔고 디컨 집사가 나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모든 직분의 근원은 뭐냐? 섬기는 자가 근원이에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근원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정통한 말씀이에요. 직분은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뭐냐? 섬기는 자로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섬긴다 이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섬기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정말 새롭게 다짐하고 섬기는 자는 내가 우선이 아닙니다. 상대가 우선입니다. 섬기는 자를 보고 화낼 사람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 보고 화낼 사람 있겠죠. 저 자식 저 뭐 하는 짓이야 하는 것처럼 이기적이면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나쁨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하죠. 2024년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하고 우리 직분의 본연인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